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라고. 처음에는 그 서적을 전자상거래에 했던 그 아마존이 엄청난 그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세계적인 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아마존을 담고자 해서 그 아마존 오브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래서 쿠팡이 이 아마존을 따라가려고 그 준비해요. 그 아마존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아마존의 그 창업자가 누구냐면 제프 베이조스인데, 제프 베이조스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제프 베이조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세계적인 기업가고 창업자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 후에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 AI의 시대에 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래에 대해서 제프 베이조스에게 늘 물어보는 것이요. 한 수 배우려고요. 그런데 그 제프 베이조스에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시간이 가도,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하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안 물어본다는 거죠. 안 물어본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 인생의 토대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변해가는 것, 일시적인 것, 변화무쌍한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은 뛰어난 사람들에게,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무엇이 잘 될까요? 어떤 일이 돈이 잘 될까요? 어떤 일이 더 우리의 미래에 유익할까요?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면 주로 좋은 일,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보다, 얘기하기보다는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을 먼저 대하고 말하고 나누게 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좋은 일은 서로 나누질 않아요. 말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자꾸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염려를 나누는 것이죠. 지금 시대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한번 보세요. 다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뭐 그러겠다 하겠지만, 우리의 고통을 압니다. 우리의 문제를 압니다. 우리의 형편을 압니다. 우리의 다양한 사정을 아신 하나님이,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겠습니까? 예?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겠냐 이 말이에요. 늘 삶의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이 밀려오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따라서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게 무슨 한가한 소리같이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염려가 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단순한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해서 잠시 하는 염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중심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속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고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염려하는 것을 보면 그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오늘 염려하지 말라 할 때 이 염려라고 말은 메림나테라고 하는 원어예요. 메림나오라고 하는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염려는.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분열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질환자 중에서 정신분열증이 있죠. 이렇게 집중이 되지 않고 이 마음 저 마음 왔다 갔다 웃었다 울었다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것을 말해요. 지금 육의 소리도 아니 인간의 소리에 들었다가 환청도 들었다가, 이게 정신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그냥 기뻐해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분열되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의 중심, 그 모든 그 마음의 상태가 염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분산되고 분열되고 그것이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염려가 그렇게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눈만 뜨면 염려할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중심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눈 벌간이 뜨고 염려를 그대로 놓고 있다는, 손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잠언에는요, 염려는요 우리 뼈를요 썩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에서 일시적인 것으로 바꿔버려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프 베이조스 말을 했죠.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는 것에서 변하는 것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에서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뭐냐? 염려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서 일시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일을 누가 하냐? 염려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너무 쉽고 우리가 눈만 뜨면 염려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염려가 우리 영적인 사람을 육의 사람으로 바꿔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 코로나만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진 것만 크게 열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 핵심에, 내 인생의 핵심에 다가와서 나의 염려로 나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고,
그 파괴된 내 마음이 내 자녀들과 나 만나는 사람을 또 파괴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심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시선도 나누어집니다. 약해집니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염려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다 돌아보면 다 근심할 것이고 다 걱정할 것 투성입니다. 염려할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인데 하나님은 한가하게, 예수님은 한가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그 말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요,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근심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의 핵심은 어디가 있냐면 미래로 넘어가요. 앞으로 이 일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이 내 인생에 치명타를 가하게 돼. 그러므로 내가 지금은 조금 염려되지만 앞날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것이 바로 염려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한번 여러분 마음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를 성경에서 깊이 다루고 있어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에 염려 같은 것이 있어서 뭐 다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염려는 단순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있기에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염려하고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말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다 염려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염려를 그러면 안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염려를 해야 되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근원적인 기쁨과 평안과 안정과 안식을 염려가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이 우울할까요? 염려와 두려움이 마음을 엄습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웃고 있지만 어떤 것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순간 입맛이 딱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염려는 심리적인 상태로 받아들여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하게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도록 방치해버려. 코로나는 치료하려고 하면서 잘하는 일입니다. 예? 육체의 질병은 그렇게 병원에 가고 찾아버리는데 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염려는 늘상 있는 것이지 하고 손 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음, 행복의 마음을요, 마귀가 나누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염려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염려의 대상을 묵상하게 합니다. 이거 잘못되면 너는 죽는 거야. 너의 자녀들 다 잘 됐어. 근데 이 문제가 안 되면 안 될 거야. 안 될 수도 있잖아. 계속 우리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따, 요즘 내가 막 정신이 없네. 이 사람은 노화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노화 때문에. 예, 깜빡깜빡하신 분들, 노화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돌아서면 엄청난 염려를 하기 때문에 마음의 집중력이 분산돼 버렸어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한 것 같지만 다른 누가 와서 내 마음에 염려를 집어넣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아무 대책 없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염려를 내비둬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문제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온전하고 좋은 것들을 하늘에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과 제 인생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식을 가져요. 세상 공식인데 어려우면 염려하라고, 어려우니까 두려워하라고, 당연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에어컨을 만들 때 작동 원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하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가 우리는 거꾸로 살아갈까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목회자가 돼도 이 염려에 불안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안 돼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없는 사람만 염려 안 하고 해하고 웃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깊어지고 어려움이 와도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께 제게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해요.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뭘 말하냐면요, 공중의 새를 봐라.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말이죠. 그들은요 그 새들의 수명을 살아요. 새의 수명이 몇 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수명을 산다고. 그런데 그 많은 새들이 다 살아요. 제가 고창을 가다 보니까 청설모가 거기 산길에서 그 다람쥐 막 이런 거, 아니 다람쥐가 아닌데 그 도토리, 다람쥐가 다람쥐를 물고 가는 게 아니고 도토리가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가려고 이렇게 움직이더라고.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운 겨울에 쟤들이 어디서 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한 걱정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추운 겨울에 노루가 삽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봐라 이 말이죠. 그런데 따라서입니다. 너희는, 그게 좀 여름이니까요 힘도 빠졌겠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해보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왜 새들을 보여줘요? 저놈의 새가 어디로 간 것이오? 이렇게 보라고 보여준 게 아니란 말이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합니다. 먼 꽃이 저렇게 이상하다냐? 이렇게 말하려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저 꽃도 저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은 차원이 달라 그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 기르시나니 이 말이 돌보신다 그 말이에요. 걔들이 그냥 사는 게 본능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돌보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혼도 없는데 저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가장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너희 여기를 그렇게 하겠느냐.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내 삶에 무수한 문제들로 내가 눌려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과 영광스러운 인생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을 안타까워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염려고 무엇이고요? 예수님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무엇이고요? 돈만 많이 주세요. 내가 두려운 이유는 돈 없어서 두려우는 것이지 뭐 돈이 있으면, 여러분 돈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현 대통령에 물어보세요. 아무 고민이 없는지. 그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할까요? 에? 인터넷에요. 지금 제가 어젠가 제가 본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 한국이 잘못되어 볼까 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나오신 여러분, 염려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염려하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될 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지금 밖에 천둥이 치지만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 아이가 울지 않는 것처럼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 어렵다가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도요, 그 사람 혼자 염려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지금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데스밸리를 지나는 다윗과 같은 입장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하늘 아버지가 나를 기르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염려를 넘어서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은 많지만 이 원리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염려가 많고 쓸쓸하고 문제에 매몰되어져서 인생이 깝깝한 사람이 많아요. 상황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장 가치를 많이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주 염려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의 무게가 어디로 쏠려 있는지를 그가 염려하는 것을 보면 알게 돼요. 그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염려하는 그것이 그 사람이 중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중요해요. 수요일날로 말씀드렸던가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 시험 받을 때 정말 돌을 떡이 돼서 먹으라는 먹는 문제를 시험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시험의 기초예요, 기초.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신앙의 깊이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럼 먹다 죽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믿음으로 넘어서야 신앙이 출발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마음에 두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에 애착을 두고 마음에 두고 그 사랑하는 것을 먼저 염려합니다.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을 먼저 염려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이면 건강에 대해서 자꾸 염려합니다. 왜? 그 사람의 가치관이 거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장,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염려하기도 하고요, 체면, 노후 준비 때문에 염려합니다. 염려를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했다고? 따라서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인생에 관심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인가? 아니라니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아버지께서 돌보시나니.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앞에 어려움이 오면 달달 떨어버리고 우리 앞에 일이 풀리면 교만해가지고 날뛰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통장의 잔고를 보는 겁니다. 그 허망한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물질이 힘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 물질이 힘이 되는데 그걸 없을 때는 그러면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살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잘 나간 사람들에게 미래가 있지만 우리는 돈도 없는데 앞으로 살아봐도 달라질 것이 없으냐, 애나 모르겠다, 죽어버려요. 이게 마귀가 우리 인생을 깨뜨려버리고 많은 사람을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나마나 귀한 영혼이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깨어져 버리고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주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잘 보십시오. 자주 염려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가치를 두고 마음의 무게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행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은 망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밀려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뼈 빠지게 교회만 다니지,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혜택과 축복은 멀어져 버리고 일만 하려고 달라더니 교회 다니는 일이 뻗치죠. 기쁨이 없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생기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교회 다녀봐도 별것 없구만. 그래서 세상으로 가게 되고 영원히 멸망하도록 이끌어가고 마귀가 뒤에서 충동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요. 그래야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요. 억울하지요. 더 귀한 보배가 있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염려가 해결된다면 염려해야죠. 3박 4일 해야죠. 굶고 염려해야죠. 같이 염려를 해야죠. 염려하게 되면 병만 들지 염려의 실체도 없어요. 마귀가 그거를 확대 해석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 염려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귀한 존재냐. 참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내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는 너희는 얼마나 귀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작은 문제를 고민하냐 이 말이죠. 더 크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왜 너희 먹을 것만 그렇게 고민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한 사람들을 채워주려고 생각하고 나누려고 생각할 때 너희는 당연히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제도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용진 육아 온 아이들이 왔다 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군가 나누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제 식당에서 그 아이들을 식사 준비하며 얼마나 땀 흘리시는지, 또 물놀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돕고 우리 교사님들이 잠시 그들을 이렇게 섬겨주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서글픈 인생의 여정에서 누군가 따뜻하게 따뜻한 밥을 주고,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할까요? 다 이기심으로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시대에, 남이 죽거나 상관없는 시대에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 무더운 여름날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가, 그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가볍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혜 많이 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였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너희들만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3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는 그러니까 단순히 심리 상태가 아니고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믿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믿음과.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핏대를. 사소한 심리 상태를 말하려고 하면 뭐드로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정말로 간단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질 때, 마음이 분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육으로 흘러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도 믿음의 중심을 굳게 잡고 나의 인생에 정말로 분명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인도한다고는 확신이 들어오면요, 고난의 유대 광야를 떠돌이처럼 떠돌았던 다윗이요, 그 자리에 찬양하게 돼요. 오늘 또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 차보영 목사님 봤잖아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살았잖아요. 아버지는 맹인이시고, 그런 어머니는 또 고아이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인생이 흘러보는 일을 하고 세우는 일을 해서 1,500만 원으로 기업을 시작했어요. 목사님 뭘 알아요? 그런데요, 직원이 뭐 80명인가 되고요, 전자에 살았어요. 지금까지 NGO에서 흘러보는 돈이 400억이에요. 400억.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할 거예요. 물질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에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탄이나 하고 염려나 하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쁜 인생에 뭔 나무를 주냐? 여러분, 베푸는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시대예요.
타락하고 음란하고 죄짓고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즐겁게 잘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땀 흘리며 베풀고 나누는 사람은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런 타락한 시대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처럼 점점점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어져요. 제가 그젠가도 봤더니 우리 한국의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모든 따라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전체, 그러니까 불교든 뭐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이 있다는 걸 나쁘게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단순히 취미 오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성으로 동호회처럼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요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닌데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그걸 누가 염려해 준답니까?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지 우리보다고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업의 오너들 있잖아요. CEO. 그 사람이 뭐 돈을 가져오고 그 사람이 무슨 월급을 주고 할 일이, 나는 직원이면 열심히 일하면 돼. 내가 뭐 그까지 생각할 거 없어. 우리 인생에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은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인생에서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따, 목사님 쉬운데요. 원래 쉬워요. 원래 인생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마귀한테 칭칭 감겨가지고, 마귀한테 그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마귀한테 그 헤드락 당해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괜히 근심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인생은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모르고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부분은요, 하나님께 신뢰와 믿음으로 그분께 맡겨야 될 것인데, 그거를 찾아서 짊어지고,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베드로 전서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파스란 말인데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돌을 시지푸스 신하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돌을 올려가지고 내려놔보면 돌이 어떻게 굴러가잖아요. 그렇게처럼 너희 염려를 굴려보내버리라, 그 말이 언어의 의미예요. 염려를 짊어지고, 왜? 내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염려가 뭐라고요? 다른 건 다 놓고도 이것은 내가 놓을 수 없어. 내가 중요한 가치야. 이것은 내가 중요한 관심사야. 그래서 마음에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no touch my life. 하나님 타치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 염려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마귀를 불러들이고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의 믿음의 그 목록에 다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클수록 믿음의 무게가 가벼워져요. 믿음이 크고 무거울수록 염려는 쇠틀같이 가벼워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말했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좋은 운도 안 좋은 운도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더운 날 마스크까지 고생 많이 합니다만은 눈을 뜬지 감은지 잘 보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믿음은 대책점에 서 있어요. 시소와 같아요. 믿음의 무게가 강해지면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고, 지금 염려가 강해지면 믿음은 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제가 핏대를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속담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여러분 마음이 어느 콩밭에 있는가요? 세상의 콩밭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왜 교회에 오면 자꾸 하나님 하나님 할까요? 하나님만 우리가 못 믿어서 막 하나님만 그렇게 강조하고 막 악을 쓰고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마음에 두게 되고 썩어질 것에 마음에 두게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돼서 영원히 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동호회나 세상 일을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길은 가느냐 안 가느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자주 근심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장 크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인데 자기가 찾아와서 들쳐매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또 그럼 내 인생이 답답한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믿음에 그 정말로 그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 염려를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믿음이 약한 영적 불모지에서 자라요.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은 믿음이 없는 영역에서 이렇게 커온다고. 염려는 그냥 염려가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하늘 아버지를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말에 새를 보라고. 그 말은 조류학자가 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보라 그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안 보이죠. 그러나 저 미물 같은 것을 살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소개해 줄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무엇이 이 변하지 않는 걸 잘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 더 살살 하겠습니다만 마가복음 4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내용은 뭐냐면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막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막 물 퍼내고 밤새워 막 하다가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그래 하는 말이, 너희들 왜 무서워하느냐? 아니 그러면 풍랑이 일어났는데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과 무슨 믿음이 관련돼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물만 퍼냈어요. 그때야 그러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문제만 확대해서 어려움만 보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눈이 가버려요. 관심을 두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이 굶고 사는 것을 보지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멸망한 걸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오면 나만 걱정해.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염려가 몰아쳐오고 휘몰아쳐올 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눈으로 봤어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광야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에 자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염려를 주야로 묵상해요. 그러니까 늘 피곤합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짜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신세 타령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나는 물질에 관심이 있고 거기 가치를 두는데 저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부러운 것이에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 우리가 자기 힘으로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수록 정말 믿음은 가벼워져요.
성도들이 불안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염려가 밀려올 때, 마음의 무게중심이 정말로 세상을 향할 때 그걸 바꾸어서 믿음의 기도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의 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염려는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평생 염려하다, 원망하다, 그 다음에 쫓겨다니다가 예수를 믿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힘쓰다가 그 다음 죽어버려요. 억울하잖아요. 다시 질문할게요.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억울합니다. 그래야지. 안 끝내고 저러고 있냐 그러지 말고 끝낼게요. 억울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여러분 사소한 일에 무게중심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염려가 다가올 때 그 염려와 부딪혀서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참새를 먹이신 하나님이 하물며 나를 먹이지 않겠냐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 앞에 정면 대결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시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시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서포터가 있고, 세상 말로 세상 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이 내 뒤에서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한테 얻어먹고 다른 사람한테 죄짓고 쫓겨다닐 사람들이 아니라 당당히 구하여서 받고, 차보영 목사님처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향이 있는 사람이고 본향집이 있는 사람이고 천국에 면류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아니다면, 그가 안 믿고 있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하늘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정말 더 끝내야 되는데 오늘 무더운 여름인 관계로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보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까 영상이 들어가가지고 시간이 조금 간 것 같아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떤 부분이라도 염려와 믿음이 딱 대칭점에 있어요. 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라.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말씀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도 사람들한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애롭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애로움을 이겨내지 못한단 말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지도 못한단 말인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욕과 염려를 이겨내지 못한단 말인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 염려가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쫓겨다닌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걸어가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환경을 밟고 지나가는, 환경에 끌려다닌 사람이 아니라 환경과 문제를 밟고 승리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